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죽음이 두렵군요. 저기 한 분이 들었긴 들었는데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 어,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병에 이제 굉장히 중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가셨어요. 총은 아직 있으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잘 드시고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천국 가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선교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이제 돌아가실 게 됐는데 잘 드시고 좀 쉬시면서 편하게 천국에 가십시오. 선교사님 웃으시겠죠, 그죠?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목사님이 짜증을 확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분이 천국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게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은데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살았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야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그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예수님과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 아내와 앉아 같이 있을 때,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그분이 시키는 거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동행을. 말만 동행하는데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행 카페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보시더니 카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뭐 이렇게 좀 길었어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동행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 근데 이게 안 갖춰지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고를 딱 받으면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와서 얘기를 하면 위로가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머리로 알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요, 뭐 죽는 게 뭐 두렵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건 그냥 여러분한테 현실이 안 닥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의사가 딱 앉아서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다른 사람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실제가 되면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 믿는지를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그럼 이거 질문 떠나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천국이 있음을 믿었을까요? 이걸 질문해 봐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에 영원히 사는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안에 다니엘서에. 그럼 뭐 새 친구가 모르겠어요. 다니엘하고 같이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이상한 친구 만나면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더라도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친구들을 사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 그 여러분 내 친구가 진짜 못됐어요. 그럼 나도 못된 거야. 나 친구 욕할 거 없어. 친구 참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다니엘과 함께 친구였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 여기 쭉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오늘 좀 피곤하게 무리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졸아도 괜찮아. 정말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한 분들은 졸아도 괜찮은데 날마다 주무시는 분인데 졸고 있다. 용서가 안 되지. 용서가 안 되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장 생활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뭐 주님도 아시니까 조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날마다 시간이 있어 자. 뭐 내가 피곤한 거야 언제든지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돼. 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서셔야 돼.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진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물론 있지만 고난을 못 이겨. 고난을 못 이겨.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질병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제가 다 설명 못하겠지만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기복주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난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비성경적이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모든 악기소리를 들으면 절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겼느냐?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우상에 섬기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서는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 3장 19절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단 말은 뭐냐면 완전히 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분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내가 3년 동안을 잘 먹이고 공부를 시켰더니 유학파들이 이렇게 나를 애먹여?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이 막 빨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풀무불을 평소와 뜨겁게 하라. 여러분 보통 풀무불도 뜨겁거든요. 쇠를 녹여요. 근데 7배를 뜨겁게 하면 진짜 7배를 뜨겁게 하란 말이 아니라 최고로 강도를 높여가지고 뜨겁게 하라. 모든 바람을 다 동원해서 불어서 최고로 뜨겁게 해라. 이런 무쇠도 녹이는 거죠. 그 왕의 명령에 엄해가지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묶어서 집어넣거든요. 넣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들어 집어넣는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근처 갔는데 타 죽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 너무 두려우니까 안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가까이 갔다가 타 죽었어요. 끌고 와서 밀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 그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화가 나서 했지만 누가 허락하셨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느부갓네살랑 정말 너무한다. 딱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 멋있다. 그래 한 번만 살려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이게 뭐야 이게. 멋있는 고백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냐?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이 계시죠. 아멘이 안 하는 분이. 고난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저항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우연히 왔지, 이걸 어떻게 피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러분에게 고난이 떨어진 거야. 이 사실 여러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이번 남편 아주 그냥 너무 나를 힘들게 하네. 하나님 왜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을 받아서 행동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안 믿는 분이. 여러분 시편 71편 20절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고난을 보이신 이게 원어상에 어떻게 되냐면 고난과 시련을 주셨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과 고통을 주셨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을 좀 안 주고 좀 평안하게 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퍼펙트로 쫙 그냥 길을 그냥 이 고속도로를 그냥 우리 앞에 쫙 뚫어주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야. 만사 형통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근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왜 고통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우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유익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겠구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던지셨거든. 날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또 유익이라 그러네.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고백이야. 진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이 위기 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금방 또 안 낫네.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사람들하고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제자 훈련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경기 몸살 감기 와가지고 나 교회 못 나왔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님한테, 아니 몸살 걸렸다고 교회를 못 나오세요? 막 그렇게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 주에 그 몸살 감기 걸려갖고 막 누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번엔 또 여름 감기 걸렸다 또 당했네. 또 한번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겸손하게 하겠어요. 야, 네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면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짓거리면 목사가 되겠냐? 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래, 고난당하는 건 유익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는 유익이에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4번인가를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했어요. 4번. 3번 한 분도 있고 2번 한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야.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4번을 유산을 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한 번에 쑥쑥 나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뭐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4번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한 번 이런 일 당하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2번 그러면 더 기도하겠죠. 3번, 4번. 근데 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산된 것도 걱정이지만 이분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돼. 속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또 한 분도 그랬어요. 3번 유산했다는 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이건 부활하셔서, 예수님 역사 속에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3번이건 5번이고 6번이건 그분이 나와 실제 하세요. 역사 속에 부활하셔서 실제 나와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10번이면 어때? 20번이면 어때? 그래, 뭐 20번이면 20번?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나?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사단이 막 유혹을 해요. 여러분 막 유혹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들리지만 나에게 이게 닥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종이잖아요. 근데 친구도 대단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전쟁, 진주만 막 폭격, 막 공격, 방송 설교하고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병사들이 타 죽고 막 군인들이 죽을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더니만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 폐인이 돼버렸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역사의 주관자시 그분이 완성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원인을 분석하고 본질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입니다. 결국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고 나고 죄잖아요. 죄의 짱아찌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원인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친구면 대단한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서 회의를 갖고 막 그러더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목사 그만두고 폐인이 됐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귀하게 쓰임받고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괜히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래서 나는 뭐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사람들은 날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단이 말려드는 거예요. 페이스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단에게 말려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그리고 죄짓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불 속에 던져졌어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대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 보세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4사람. 분명히 3사람 넣었어요. 4사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그려놓았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된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정관으로 오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막 불 가운데 저렇게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쳐봤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저 사람 누구야? 분명히 냈는데 군인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불이 활활 타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신나 뿌리고 불 붙인 것 똑같아요. 쉽게 좀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 수 있는 건가? 불가능하죠. 그 왕이 너무너무 놀래. 우리 몇 사람 넣었냐? 4사람, 3사람 넣었습니다. 4사람이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니 불 가운데 가까이 가더니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내 손잡고 나오든지,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까 봐 그 말도 못하고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와라 밖에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어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터벅터벅 걸어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불에서 걸어놨는데 불이 몸을 해하지 아니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겉옷빛이 변하지 않고 옷 입은 그대로 들어갔는데 불 탔는데도 옷 색깔이 안 변했어요. 그대로요. 거기다가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식사 잘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같은데 식사 잘 하셨죠? 숯불갈비 갔다 오면 어떠세요 우리? 아주 죄송해요 여러분.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은 갔다 오면 이 옷에 숯불갈비 냄새가 배어가지고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숯불갈비를 먹더든 절대로 배고픈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 사람 부해지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탈 냄새 없을 때 불 속에 들었다 하는데 머리털 꼬스러지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불장난도 좀 했어요. 여러분 깡통도 돌려봤어요. 시골에서 막 돌리고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불이 딱 되는 이거 싹 타버려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상한 뭐 여러분의 코미디언, 옛날에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깎고 나오는 코미디언,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부끄러운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싹 탔는데 살짝인데, 여러분 이 그슬리지,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전에 우리 죄송한데 우리 부활절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연기가 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촛불하다가 기도하시다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여기는 안 계세요 그분이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졸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구, 특별히 촛불 켜놓고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가서 끄고 막 10년 넘었지요. 그때가 15년 전인가. 그래서 새벽에 아주 그냥 은혜스러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머리 부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머리가 막 고슬려가지고 그분이 한동안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신나 뿌리고 불 붙인 것 같은데 그 들어갔는데 머리가 고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여성들 이 스트레스 파마 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머리 길잖아요. 이렇게 긴 머리를 그대로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사르지 않을 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잖아 6장에. 근데 사자들이 다 갔다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냄새만 맡고 어떻게 하질 못해. 입을 막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 갔다 하는, 여러분 생각해 상상해 보세요. 굶기거든 사탄을, 이 사자를 한 2주 일주일 굶긴대요. 그러면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냄새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막아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순교자로 받기도 하십니다. 순교를 허락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영상이 하나 봤는데 매를 맞고 이렇게 그 나무 이파리를 막 뒤집어 씌워서 불 붙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크리스찬들인데 목사님이 거의 2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불 가운데 매 맞고 덮여서 불 붙였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은혜도 주셔야 가능하지 인간의 노력과 힘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교하지 않고 살릴 사람들은 이렇게 불 가운데서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아까 불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처럼 함께 하셨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보여주셨는데 유튜브 이렇게 봤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14분인가? 이분이 나라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도하다가 이슬람적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세 사람이 와가지고 총을 쏘고 입에다 총을 쏘고 칼을 13번인가를 찔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피투성에서 이제 버리고 갔어요. 죽었구나 생각했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막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데 여기 막 수술 자국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쫙 입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식사하는데 이게 밥이 잘 안 넘어가신대. 그런데 입이 이렇게 비틀어졌는데도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 의술이 그게 너무 동남아적이어가지고 낙후돼가지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셔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수술 다 받고 옆차례 해가지고 이게 거의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돼요. 총에 맞아가지고 입 안에 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쏜 것 같아요. 치아도 날아가고, 그리고 칼에 찔려가지고 막 수술을 다 하셨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질문해요. 그 PD가, 목사님 또 그 동네에 가셔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예, 기쁨으로 하죠. 나 충격 먹었어요. 완전히 입이 비틀어져가지고 몇 번 수술하시고 찔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나는 기쁨으로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날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난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셨나 이랬는데 설교하다가 생각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하라고. 자기는 죽을 거를 생각했대. 근데 하나님이 열몇 번을 칼로 찔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찔렀겠어요. 그리고 입에 총 맞아가지고 입이 완전히 치아가 날아가고 비틀어졌는데 살려줬다고 하면서 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함대하셔서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순교할 분들은 순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좀 그렇네, 그죠? 순교하라고 하면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솔직히.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 근데 더 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순교의 자리라면 내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좀 60이 넘었으면 이 살 만큼 살았으면, 옛날에는 환갑을 치렀었는데 환갑잔치 다 끝났으면 이제 나를 순교하면 주님 곁에 순교한 사람들이 계세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이거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맨날 360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안희순 교사가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매일 순교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교 안 시키셨어요. 근데 순교할 사람은 데려가세요. 목사님들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는데 최건능 목사님 그렇게 매를 두드려 맞는데 예수 천당 불신주 때리면 예수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 살려주셨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 순교할 사람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교하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감당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두려워 벌벌 떨다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고 그러다가 이게 그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명하게 아시고 정말 순교로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스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신 걸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해처럼 빛나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렇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누구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서셨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셨어요. 그 영광을 보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지 가는 거, 단기 선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6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무조건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에 세계 여행을 좀 할까? 돈을 얼마 모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는 어떻게 평생 살면서 선교 한 번 안 가고 어떻게 여행만 다닐 생각하고 맨날 여행 좋은 데만 찾아다니다가 왔냐 이러면 주님 앞에 죄송하잖아. 그래 네가 뭐 수고는 했지만 전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셔서 선교하셔야 돼. 단기 선교 나갔다 오세요. 순교하신 분 순교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가는 거 정말 저도 가슴 아파요. 혹시라도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성지순례 갈 때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막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집트에 그때 막 대통령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였어요. 그때 아무도 안 왔어. 그때 갔는데 우리 팀만 있어. 우리 팀만 진짜 한 팀만 왔어. 그때 남교회 같이 갔거든요.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니까 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면 삽니까? 순교할 각오로 갑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분도 안 가겠습니다.
눈치 봐서 그런 건가? 아무도 안 그러니까 한 명만 손들면 또 손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도 다 가겠다 그래서 다 갔어요. 우리 한 명도 안 뵙고. 모 교회는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 갔는데 어디에 갔는지 우리밖에 없어요. 그 6시 뉴스 하는 분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인터뷰 하셨어요. 목사님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8시 뉴스에 인터뷰였어요. 여기 안전하니까 오라고 막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안 오니까 관광객들이 이집트 같은 경우 와야 되잖아요. 이집트는 관광으로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마음껏 사진 찍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갈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눈이 쌓여서 우리 뜬 다음에 그 다음 비행기 안 떴어요. 여기서 갈 때 막 고속도로에 우리 장로들 계실 거예요. 갈 때 차가 이렇게 돌아 있는 그런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가지. 그렇게 갔다가 오고 그런 것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단기 성경할 때 막 무조건 나가라고 어려워도 나가라고 막 문제 있는 나라로 가라고 막 하는 이유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나라든지 가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필요하면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원어상에 보세요. 원어 찾아보면 현재형으로 됐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 진단 받으셨어요. 3기. 근데 이분이 담대하셨어요. 그 왜 이분이 이렇게 담대한가 봤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데려가시면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암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현재형이 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려가시면 가고 이 땅에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거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질 분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그렇게 막 분노하더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막 고백하고 신앙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서를 내렸다는 말이 뭐예요?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조서를 내서 방을 다 붙였어. 모든 자기가 다 통치한 나라. 그리고 붙여놓고 뭐라 합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니까 미국같이 강대국처럼 강대국이었으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그래서 중요한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신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은 게임도 안 되는 신이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세운 금신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만 갖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일사각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죽고자 하면 산다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디 갇혔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서요. 대단해요. 믿음도. 어떻게 내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베드로 형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군인들 두 사람 틈에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쪽을 쇠사슬로 묶고 군인한테 팔을 묶고 양쪽에 발도 묶고, 왜냐하면 도망가면 왕이 그냥 그 군인 그냥 바로 처형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묶고 못 도망가게. 근데 이게 다 풀렸어요. 발까지. 그리고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나와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성경에 보니까 확인했다 그래요.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봤겠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보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떤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가. 공고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6.25 때인데 있었던 일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산당이 기관총을 들고 목사님을 끌어냈어요, 밖으로.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XX 아시죠? 종갓나 새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가 종갓나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종갓나라는지 모르겠어요. 종갓나라 그러면서 욕을 막 하더니, 네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서 재물을 빼앗고. 목사님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 그러고서는 죽이겠다고 딱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미군기가 확 이렇게 날아오면서 막 이게 이제 폭격하려고 뜬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기관총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다 갈긴 거예요. 막 갈린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이걸 폭탄을 투하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 쏠러 가니까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야, 너 아무래도 재수 없지만 살 것 같아. 살 놈이다. 가라 그러더래. 칼도 있는데 그 생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비행기가 싹 떨 때 누가 알았어요? 살 사람을 살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을 다 쏴버리니까 총알이 없어. 칼로 죽이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